일병 목회 강좌에 오신 여러 복음의 사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쁘고 힘드시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현실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땀 흘리시고 고민 많으신 우리 동료 여러분, 전우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함께 바울의 명예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이 어지간히 화가 나기도 했고 이제 한 인간의 어떤 한계에 그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멋있죠.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분노도 한 번씩 터뜨려야 되고 울기도 해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하는 게 우리의 실력인데 현실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보상이 되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게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이렇게 그 도를 넘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잘못한 일 같은 것으로 너무 마음에 두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표현한 대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런 표현은 정말 바울이 화가 날 대로 난 것을 보여줍니다. 나도 너희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진짜 사도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보다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왜 나는 외면했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자신의 지위를 권력화한 것 같습니다. 권력과 권위는 다릅니다. 권력은 힘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권력이라 하고 권위란 진리로 모두를 섬기는 것을 권위라 그럽니다.
권위는 섬깁니다. 권력은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해서 권력에 대하여 무릎을 꿇지 권위에 대하여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나 교인들 모두에게나 어쩌면 제일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고 싶은 것이 권력지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설교 한 방에 감동하고 무릎 꿇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그런 건 잘하는 설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란 매일 한 끼 밥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메뉴가 제대로 한 설교입니다. 자식들한테 너희 평생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야? 그러면 외식해서 뭐 불고기 먹은 거 무슨 요리 먹은 거지 집에서 매일 반복해서 먹은 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큰 건 그 매일 해 먹인 그 밥의 그 나물이지 그 기억나는 요리가 아닙니다. 요리야 물론 맛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특별한 기억이고 특별한 경우고 잘하는 설교란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식을 길러내는 이런 수고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광야 바다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못 견딥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열거해 보면 이런 고생을 안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뭔가 늘 뭔가를 당했는데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모세를 생각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이 모세가 자기가 40세 때에 그 분연이 일어나 동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장면이 많은 불면의 밤과 갈등 속에서 결론에 이르렀던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사건처럼 그리고 그 후에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을 그저 밟히고 잊히고 부서지고 모든 생각도 고민도 분노도 없어진 무슨 기대와 원망마저 없어진 시점에 다시 부름을 받는 것 같이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견뎠냐 이거죠. 모세는 어떻게 견뎠죠? 물론 당연히 갈등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을 보십시오. 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짜리 이 매는 유대인 법의 최고의 형입니다. 39대 때리는 거는 40대는 왜 못 때리냐면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죽게 때릴 거면 그냥 사형을 시키라는 거죠. 사형을 시키지 않는 최고의 형벌 39대를 치는 우리로 얘기하면 곤장을 때리는 것 같겠죠. 이건 한번 이렇게 맞으면 6개월에서 1년은 몸조리를 해야 걸어가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아마 이게 우리로 말하면 곤장에 해당할까요?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었죠. 그리고 3번 파손하고 강, 바다, 파손, 강도, 사기꾼, 이방인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는 뭘로 견뎠을까요? 뭘로 견뎠기 때문에 다음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한꺼번에 열거하지 마시고 그 일을 당했는데 간신히 원망과 절망과 어떤 견딜 수 없었던 자리에서
간신히 회복되면 다음 일이 또 닥치고, 간신히 일어서면 또 다음 일이 닥치고 하는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갖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상상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자기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옥에 갇혀서 복음이 끊길까 봐 자기가 열심 내지 않던 거 열심 내서 복음을 전하더라. 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해서 내가 옥에 갇히니까 거봐라, 저 바울은 거짓 사도고 내가 진짜다 하고 일어나서 설치더라. 아무로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외칩니다. 굉장하죠. 그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감옥에서 내가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다 나는 그건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께서 부르신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됐다라고 부르신다면 그건 또 기쁜 일 아니냐? 그 내가 산들 죽은들 뭐가 나한테 답답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보고 선택을 하라면 내가 살겠다. 왜?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고생도 하겠다. 굉장하지요. 죽는 게 더 좋죠.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죽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랑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장갑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네. 그는 영광의 본체시나 그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았다. 굉장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아들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기를 기뻐하신대요.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폭력이 요구하는 굴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인생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방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읽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더 좋은 학벌과 더 좋은 재정이 의지할 만한 재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배설물 같으답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바울은 말이죠.
바울의 인생의 그 기가 막힌 곡절은 이겁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율법사고, 그는 랍비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모태 중에 택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도록 놓아두고 그 다음에야 부릅니다. 이 반전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어떤 조건들, 하나님이 그것 다 필요 없답니다. 저는 그 출애굽 사건을 볼 때마다 가장 놀라운 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겁니다. 돌에서는 물이 나오면 안 되죠. 땅에서 물이 나오면 말이 되지만 돌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죠. 설계란 그런 것입니다. 바위돌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나올 수가 없는 데서 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릇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일하셔야 되고, 믿음이란 뭐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실제, 순종의 실제 내용은 뭐냐? 막막한 겁니다. 막막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를 아셨다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죽은 자란 뭐죠? 예수를 몰라본 자리, 예수를 못 박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무덤을 거쳐 예수의 부활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대적하고 그를 친히 못 박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 무덤에 장사된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자기가 그랬고 자기가 전할 복음의 대상들이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시도 때도 없이 외쳐가지고 이 과정, 대적하는 것, 무지 속에서 고집 부리는 것,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쓰는 것, 이런 시간들을 참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만나는 나의 양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예수를 믿어서 알게 된 차별화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만 압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자고, 하루만큼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1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역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라도 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뭘 당했는데요 지금? 오해받고 핍박받고 억울하게 잡혀있죠.
이거 당할 수 있다.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빌립보 교회가 위문을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문품도 가지고 왔죠.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한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나는 궁핍과 풍부에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런 모든 나열들이 넋두리도 아니요, 분노에서 내뱉는 어떤 반증으로서의 공격도 아니요, 11장 27절부터 보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앞에 고생들을 나열하는 끝마무리죠. 그리고 그 다음 있는 말을 보십시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넌 왜 이렇게, 왜 이걸 못해? 이런 말 하는 것 아닌 동참한, 동등한 차원에서의 공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라. 그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의 결과를 가야 된다는 그 과정을 기꺼이 살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자의 그 쓸데없는 해설이 없습니다. 동참합니다. 눈물에 동참하고 분노에 동참하고 기쁨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일에 기쁨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냐라는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드냐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맡은 명예가 있고 우리가 짊어지는 영광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셔야 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당신,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부름을 받은 바울같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실하심과 권능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고난으로 데려가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우리의 하루가 섬김과 비명의 하루로 연결된다는 것을 감수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강하고 강한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인내와 섬김과 순종이 우리의 매일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